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만큼 아시아의 전도에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루는 기도처로 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귀찮게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너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끌고 와서 고소하게 됩니다. 이 고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얼마나 때렸는지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발은 착고에 채이고 몸은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 지역에 왔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이 정도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당한 억울한 상황 앞에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간수가, 이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간수가 두렵고 떨려서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보았잖아요.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 탄생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와서 유숙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루디아 사업가죠.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루디아와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고 온전히 회복됐으니까 여종이 예수 믿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이렇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 전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다음에는 간수,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들이 그 집에 초청해서 사도 바울의 맞은 자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한 17명 정도, 15명 정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배경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졌겠습니까? AD 61년에서 63년에 쓰여졌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때 지나온 선교 현장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죠.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지만 옥중에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편지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의 신앙과 권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첫 번째로 빌립보서 1장 20절 중간에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그랬습니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신앙관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이 고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콘입니다. 모든 것 위에 가치를 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요, 모든 것 위에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최고의 가치로 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잘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이게 7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래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이 사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최고의 교사인 가말리엘 스승 밑에 제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말은요, 서울대 법학과정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에 능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최고의 신분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시민권 소유자였어요.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만 따지면 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이런 조건들을 보면 자랑할 만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진 것들이 다 최고의 가치라고 얼마든지 자랑하며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 조금 있어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들도 돈과 명예, 학위, 인기, 권세, 건강이 있다면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이 세상의 자랑, 세상의 가치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가장 최고의 가치에 둘까요? 그것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둔다. 영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신앙관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지체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관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신앙관을 갖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엉킨 실타래 같고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해서 실타래처럼 묶여버릴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죄로 헝클어지고 죄의 실타래처럼 묶인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LA의 한인교회 박성근 목사는 그의 책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에서 푸는 방법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엉킨 채로 그대로 놔두고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엉키고 설킨 실타래를 그냥 놔두고 방관한다? 이건 더욱 인생을 엉키게 할 뿐이죠. 두 번째로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칼로 쳐서 잘라버리는 것이죠. 단칼에 자르면 쉽게 풀리기는 하겠지만 다시는 그 실타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칼에 잘라버리는 방법은 알렉산더 대왕의 말 때문에 유명하죠. 고대 소아시아 프리기아 왕국의 고르디우스 왕은요, 자신이 몰던 마차를 타고 신전 앞에 와서 그 마차를 묶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장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도전했지만 이 복잡하고 단단하게 얽힌 매듭을요, 풀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매듭 앞에 섰던 알렉산더는요, 칼을 빼가지고 이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독재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죠. 수틀리면 총살시키면 되잖아요. 숙청해버리면 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도 자기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고모부도 고사포총으로 숙청하고 말았잖아요. 고모부 장성택이 김정은의 후견인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 이게 독재자가 되는데요, 큰 힘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총을 쏴서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은요, 겉으로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원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단칼에 끝내버리는 것은 계속해서 원수를 만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닥 한 가닥 끝까지 푸는 방법입니다.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가는 것은 한 가닥도 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실타래로처럼 엉킨 죄 많은 인생들을요, 얼마든지 독재자처럼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이 엉킨 실타래 인생을 풀고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실타래같이 엉킨 죄의 문제를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한평생을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관을 이렇게 말씀한 후에 빌립보 교회에 오늘 본문에 권면합니다. 세 가지를 권면하죠. 4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권면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4장 4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물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는요 2장 18절에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보다 빌립보서에서 더 강하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미결수 신분으로 가택연금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의 형편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말입니다. 편지를 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기뻐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간곡하게 기뻐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권면은 관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말하죠. 지금으로부터 딱 11년 전입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 임마누엘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작위로 총격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여기는요, 찰스턴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미국 남부 흑인교회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날, 그러니까 2015년 6월 17일 이날 백인 청년이 교회로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해서 목사님을 포함해서 9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총을 쏜 다음에요,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요 다시 난사해서 수십 발 난사해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분명한 증오의 살인이었습니다. 범인은 우발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백인 청년의 마음속에 흑인에 대한 증오와 인종차별적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희생을 당한 9명의 가족들 어땠을까요? 희생당한 이들의 가족들은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증오나 미움이 아닌 하나님의 관용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법정에 서던 날 희생자 가족 모두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내 아들을 피투성이로 만든 범인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며 달려가 멱살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가족 전원이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말은 티완자 샌더스 희생자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청년 티완자 샌더스는요, 26살의 흑인 청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발소 가게를 차려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 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 백인 인종주의자의 총구에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바로 그 청년의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아픕니다. 다시는 이전의 저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한 10년, 15년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는데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그 마음속에,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런 관용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관용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처음에는 16장을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도행전 12장 5절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가요 그 감옥에 갇히고 좌우에 쇠사슬로 간수들도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 철문 밖에는 또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으켜서 신발을 신으라 하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조금 내려가서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글이 있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중에 갇혔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몸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옥중에서 천사에 의해서 구출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면 내 앞에 인생길이 홍해 앞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인생길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라도 내 앞에 인생길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라도 내 앞에 인생길이 바벨론 성이 가로막고 있어도 아이 성이 가로막고 있어도 기도하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관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권면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21세기에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관용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